네,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에 복음 집회가 있어가지고 허인욱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을 단기간에 3일 동안 요약해서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이 연대기 복음은 좀 길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 집회 기간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에 보일까요? 구원받으면요? 어떠십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구원받으면 갑자기 막 머리가 하루아침에 10cm 자라면 그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눈에 이렇게 그런 특징은 이렇게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받으면 일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흔히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죽은 아이들한테 맛있는 게 죽 해가지고 이유식 해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대주면 죽은 아이들이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10이면 10, 100번이면 100번 죽은 아이한테는 이렇게 먹어봐, 맛있어. 엄마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해봤어. 반응이 없어요, 전혀.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대주면 어떻게 해요? 막 배고프면 막 이거 먹고 그 젖병 물리면 우유병 물리면 배고픈 애들은 막 애기들 그 우유 먹는 거 보셨죠? 배고프면 막 홀짝홀짝 막 먹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이 음식에 대한 양식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입맛이 좀 많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른 것처럼 그런 기복은 있지만 말씀을 듣게 될 때 아이고 야 또 그 말씀이네 또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 알아 나 또 그 말씀이 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한데 또 한데 이러면 조금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될 때요. 제가 구원받은 지 96년도에 24년째 되는데요. 구원받은 이래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저도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듣는 사람은 늘상 똑같지는 않죠. 말하는 사람이. 들을 때마다 어떠한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다시금 힘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경험과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의 기쁨과 환희와 감동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간증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스스로 이렇게 척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신 것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 예언과 말씀 가운데 태어났죠. 지난 2주 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로봇 치고 하신다면 뭐 이렇게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싹 한 번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니죠. 로봇은 존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시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듣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을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지금도 이 공중 가운데 있는 나중에 되면요, 이 공중에 있는 사탄이 더 내려와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더 일시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류의 거대한 파노라마 속에서 이 공중의 가운데 있는데, 그 루시퍼가 아담을 깨워서, 하와와 아담을 깨워서 죄를 저질렀죠. 그 뒤로 이제 죄가 이 세상에 퍼져가지고 옳은 건 알지만 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 인간의 이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지금 쌀 떨어져 가지고 밥이 없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가나 개인도 다 그래요. 남들의 어떤 그 아픔과 그것보다 나의 마음, 내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죄가 아담 이후로부터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해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 세계에 알리시고 또 인도하시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왕국을, 이스라엘이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실치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해주셨던 약속, 네가 비록 잘못 저질렀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너의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화나고 불안하면 내가 너 해주는가 봐라,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바뀌고 하잖아요. 잘 마음을 해주려다가도 얘가 내 뜻대로 안 하고 자꾸 이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내가 해주나 봐라,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분이세요.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당해서 어렵게 되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우리의 이 판단과 결정과 이 생각은 늘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변치 않고 내려오셨고, 드디어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1400년 전부터 이 구원자가 그냥 한마디 구원자 보내줄 거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잘 생소하게 쓰는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를 쓰셨는데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요거 하나만 알면 지금 한국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100명 이상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돈 다 바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도 100개 이상이나 있어요. 지금도 한국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그냥 대놓고. 근데 요거 하나만 알면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 또 후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의 여러 후손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 다윗은 아시죠? 다윗. 그래서 뭐 우리 사회책 미술 작품에 보면 다비드상 들어보셨어요? 다비드상. 다비드가 이제 다윗입니다. 영어로 데이빗이신데요. 또 구원자가 아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란 이 지역에서 태어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 구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앞서서 예배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처녀가 잉태해서 구원자가 이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700년 전에 700년 후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처녀에게서 결혼해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상함과 매맞고 또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구약 성경 여기 있는 구절들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다. 강도들과 또 친구에게 배반당한다. 그가 은 30세겔에 팔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 구원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신 것까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은 사실인가 이거 봤을 때 성경을 지금도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뭐 지금 말도 안 되고 뭐 기독교는 거짓말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네 막 호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잘못됐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고 무슨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고 요거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책이 오래됐으니까 벌써 뭐 3,500년 이상 됐으니까요. 3,5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라고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무슨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분명하게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이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이게 오래된 책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이 세상이 다 흘러왔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세계사를. 요 성경 펴놓고요. 세계사 펴놓으면 요거서 되고 됐네. 다 이게 매칭이 돼요. 물론 무슨 뭐 칠레라는 나라의 무슨 왕조는 누가 거기까지 자세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전 세계의 흐름이 이 세계사하고 성경하고 보면요. 일치해요. 일치. 오히려 반백 같은 사람들이 다 창피당하고 말았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요.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저기 십자가에 오실 때 말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어요. 망하고 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 1900년 동안에 성경 보면서 뭔 이스라엘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와. 나라도 없어져갖고 지금 나라 없어지니까 1000년이 넘었는데 다 성경 거짓말이네 가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나라가 그 주변국들의 적대적인 여러 나라의 공격과 반대에도 부릅쓰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흥황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역사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여기 뭐 다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처녀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다윗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는 주님이라 불릴 것이고, 여기 다 몇백 년 전에, 최소 500년, 600년, 700년, 1000년 전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는 선지자가 될 것이고, 왕으로 오시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앞서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시간에도 그냥 이 성경 강자가 연대기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좋은 말씀 하시네, 요걸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각자 임해요. 각자. 그래서 구원받는 시기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개개인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먼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뒤늦게 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기가 어렵겠죠. 벌써 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막 수행원들 막 이렇게 데리고 다 왔을 때 또 그분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면요. 예수님은 실존했는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분인데, 이거 2000년 전이면 유물도 없고 뭐 사진도 찍을 수도 없고 실존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의 그 총독이라든지 또 황제의 명령서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제자들의 뭐 묘라든지 이런 유물들이 다 있어요. 유물들이. 잠깐만요. 여기 예수님이 실존하였는가에 대해서 보시려면 우리는 성경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예수님도 분명히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잠깐만 보는데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 땅에 다시 공중 가운데 임하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분명한 믿음 가운데 갖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성경 말씀 좀 자세히 보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뜻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때 임마누엘이라 한대요. 그럼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대요. 그럼 이 아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절대자이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게 태어나시는데 이분은 그의 근본, 그는 언제부터 계셨냐? 예전부터 또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히 존재했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살과 뼈를 가진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왜?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마음과 결정과 결단과 생각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께서 이 하나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럽고 죄져가지고 이 심판만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가 뭐라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빨간색 시작. 하나님.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죄 많은 인생들이 오셨다고요. 우리 죄인들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혹시 죄인들 보셨나요? 저희 집이요. 교도소 옆에 있어요. 전주교도소. 나중에 전주교도소 이력을 보니까 그 무서운 유영철 아세요? 사이코패스 20명이나 죽여가지고 좀 놀라셨죠? 거기 안 계시고요. 지금은 거기 안 계시고 그렇게 좀 그 급들은 그분의 그런 분들은 다른 데 계시고 유영철 씨가 전주에 계셨을 때 이제 하도 사고 그 전부터 그냥 사고 치고 막 하니까 다 떠나고 사람이 있겠어요? 죄인들에게는 사람이 모여요? 떠나요? 죄 짓고 막 때리고 막 돈 빌려가고 안 주고 그러면 누가 가까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아내였어요. 아내 유영철 곁에 다 떠나고 막 때리고 하니까 전과자고 막 들러나고 막 하도 하니까. 근데 전주교도 있을 때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아내가 이제 이혼을 요구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한 다음에 유영철이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마음을 받아주고 좀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때부터 이제 더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지금 유영철, 강호순 여러분들이 쭉 앉아 있다고 해봐요. 우리 예배당을 만약에 오셨다 쳐봐요.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좀 잘 만났습니다. 저 평상시에 존경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하고 싶으세요? 네. 죄인들을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이나 그 연쇄살인범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검정구덕이고 좀 노란구덕이고 좀 더 죄인이고 좀 덜 죄인 이렇지. 우리 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기준이 높으시고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냥 이거 더러워 그냥 한 번에 심판하셔야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손으로 짚어가면서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한번 짚으면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 말로, 지식이 하나로, 그냥 종교의 어떤 무슨 이론의 하나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한번 보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 성경 구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혈통으로 우리 아빠가 믿음이 지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나는 자동으로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어떤 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시작. 말씀이 여기 보면 첫 구절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같이 죄 많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왕되어 살아갔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나를 배신해, 너에게 심판이 어울린다고 죽음이 마땅한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게 지금 오늘날 좀 어두운데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쪽이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 이 나사렛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 황제의 인구 조사를 하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자손대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 마리아와 처녀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와요. 일로 와요. 그래서 이 호적령 때문에 호적을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해서 이 땅에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나 말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쯤 태어난 아기들을 싹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명령, 그 유아 살해 때문에 이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애국으로 잠시 있다가 그 사건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또 나사렛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지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3살 때 뭐하고 5살 때 뭐하고 막 이렇게 나와 있진 않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칭호로 불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여,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에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이란 구절이 있어요.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셨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에. 그 당시에 성경은 그 당시에 불렀던 걸 기록한 거니까.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귀신들도.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뭘로 믿어요? 구원자로 믿어요? 아니면 구원자로 믿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해. 알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성경이 말하면 그러하고 나라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귀신들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귀신들도. 근데 그 고백은 순종과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아는 그런 고백이죠. 아는. 그리고 예수님 그분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셨고 또 사람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불렀고 예수님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그런 속성들이 예수님도 다 계십니다. 여기 계시록 말씀에 여기 한번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며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며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이런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하면 기독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붙드세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일도 하고 1년 후에 어디 가고 해외여행 가야지. 근데 그것은 나의 바람일 뿐이고 실제로 돼요, 안 돼요?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병원에 그 응급실에 가보니까 그 응급실에 누가 갈 줄을 알고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아프고 오면 손 쓸 방법이 없으면 그냥 응급실 가야지 빨리. 예. 근데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검사 받고 나면 모르는데 응급실에 검사 받았더니 그냥 덜컥 암이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호련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 예상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의 내일 일을 아니 오후에 있을 일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상하면 그거 피하죠. 누가 있어요? 교통사고 당하고 병 걸리고 또 가정에서 누가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싸워서 그냥 속이 상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고 예수님 스스로 죽었던 자신을 살리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칭호로도 불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와 이 고통을 느끼고 하는 그런 몸으로 완전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분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인 그런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자,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은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이름이 있으시죠. 다 좋은 이름이 있으신데 이름 뜻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사회 보신 명정재님 이름 혹시 뜻 부모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어디에다 싫다. 이름을 생명책에 싫다. 네. 역시 하나님. 예. 그렇게 이름 뜻이 있어요. 다 좋은 의미로 막 저주하는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다 이름 뜻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뭐죠?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구원자가 예수의 이름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의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구원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잘은 모르지만 이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고개를 가요등거리면 뭔가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구원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길 가다가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요. 뭐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대부분 싫어하세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나가서 여쭤보면요. 별로 안 좋아하셔요. 대부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교회를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가 직분을 물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은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냐고요. 선생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요. 지금 자녀이시냐고요. 의인이시냐고요.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자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시냐고요. 이걸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죠.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셨고 다 사람과 관련된 이 명칭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셨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네, 적으시는데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 뭐 하셨냐면요. 첫 번째 이 마귀가 아까 창세기 때 마귀가 하와한테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참으로 먹으라고 하더냐 이렇게 막 했잖아요.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 말씀인 척하면서 참으로 하다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있어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가서 시험을 하셨어요. 먼저 이게 침례를 받으셨고 시험을 하셨는데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위에서 떼리 뛰어내리라. 또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러한 유혹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무엇로 물리치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같이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창념하게 될 때 마귀의 계획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어린 양 하면 혹시 구약에서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양이 어디에서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 성막에서 있었죠. 성막에서 양이 보이는데 성막에서 어떤 때 양을 데리고 와야 되나요? 죄 졌을 때, 죄 졌을 때 양을 데리고 왔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금 마치 제사장이 안수를 통해서 죄인의 죄가 이 잘못이 없는 어린 양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이 침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여기 보면 29절, 보라 무슨 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죄를 짊어졌는데 어떤 죄를 짊어졌어요? 세상의 죄. 세상 죄가 뭘까요? 그러면 세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를 이때 짊어지신 거예요. 요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깨끗한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이때 성막에서 아무 잘못 없는 그 어린 양이 이 죄져드린 사람의 죄를 그대로 이렇게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때 짊어지시는 모습을 이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여기만 좀 보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곧 구원자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셨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는데요. 특별히 여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병하고 약한 것 앞에 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병하고 약한 것 앞에 모든이 있죠. 모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이 세상에 그런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 지금 다 전문의가 있고, 전문의가 아니면 그냥 좀 기본적으로만 하시는 것이지 모든 수술을 다 하실 수는, 완전하게 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 명재재님 혹시 전문 쪽이 어디시죠? 외과시죠? 혹시 눈 수술 이렇게 하시지 아세요? 예, 각막 막 여기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막 넣고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아, 예. 물론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기로 고치고 하는 건 또 별개예요. 예. 우리 몸이 너무나 복잡해서,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눈이 깨진 사람, 여기 속에서 골문 사람, 간이 터진 사람, 아니 간이 터지면 죽죠. 네, 네.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고치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다